이 당시에 출애굽하기 전에는요, 이 하나님이 말 그대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과 가까이 하질 않으셨어요. 그 인간의 소리를 듣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으로, 멀리 계시는 분으로, 그리고 가까이 하면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을 가만히 놔둘 수 없고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통하여서 3,000명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또 그 물이 없을 때 물도 주시기도 하셨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했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이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베풀었던 분이 이 죄악 앞에는 또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앞에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질타하시고 혼내시고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말 그대로 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했는데 그 하나님이 출애굽한 다음에 예, 잘 살아 굿바이 이게 아니고 너희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상징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딱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이곳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거야. 그런데 성막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예요. 텐트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쪽 가면 이쪽 치고 저쪽 가면 저쪽 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같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간다는 거야. 같이 쭉 같이 늘 동행한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네,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지만 나이가 먹어도 하나님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돼도 여러분 옆에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죽지 않아요. 혼자 죽지 않아요. 옛날에 그게 무서운 말이었어요. 혼자 죽지 않아. 딱 한 놈을 잡아 죽일 거야. 이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시듯이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옛날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어서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약 얘기예요. 구약 얘기고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 시대는 보이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원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전은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원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모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 성전은 이 교회를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서 네 안에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옛날엔 옆에 동행한다, 옆에 계신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쑥. 그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뭘 하든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행이라면 이제는 일치, 하나, 한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 한 몸이 되는 그런 어떤 삶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성막에서 이 만드는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텐트, 회막이에요. 그리고 어떤 요즘 시대를 보면 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거친 시대에 보면 내가 성전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느냐,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길 원하시느냐 라는 것을 이 마지막에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40장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말씀 배워주면서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10절 보게 되면 9절도 나오네요. 9절을 보게 되면 그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발라 그것을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다 그것은 거룩하리라. 또 10절 보게 되면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제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해요. 거룩할 거야, 거룩해라, 거룩 이런 단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는 거, 나 자신을 짓는다는 거,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구별했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 구별했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좀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딱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를 찍었다.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나를 찍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많은 천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이 있어요. 그 중에 딱 그 천을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천이 있었는데 그 천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 여러 보석이 있어요. 여러 보석이 막 여기 그 여러 자수 정도 나오고 여러 이제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이 딱 하나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자수정도 여러 자수정이 있었는데 그 자수정을 딱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결혼하셨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결혼도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특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아무리 많고 수많은 여자가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는 딱 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는 딱 그 한 사람이에요. 내 남편은 딱 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딱 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부르셨다는 거예요. 딱.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 선택하신 건 바로 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거야. 옆에 사람도 불렀고 뒤에 사람도 불렀고 다 불렀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바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 불렀지만 반응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특별하게 뭔가 잘나서도 아니고 특별하게 뭔가를 잘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내 남편이 잘 나오고 내 남편이 좋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남편이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안 좋아도 좋아야 돼요. 좋다라고 세뇌를 시켜 내 자신. 그래서 좋은 걸 울려내야 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바꿀 수 없어요. 선택했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 아내가 좋다. 아내가 제일 예쁘다. 아내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이 의미 가운데 하나가 선택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
세상에서 빼내온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빼내서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룩과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내온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라는 의미는 구별되었다. 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점 찍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정한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했구나. 라는 의미로 저희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건데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물밑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반응도 있죠.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도 하지만 그 물밑 작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예,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 가운데 오지마, 집에 가.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가볼리 귀신 들렸던 사람 같은 사람은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오지마, 집에 가.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그 물고기를 갑자기 너무 많이 잡고 난 다음에 놀래가지고 예수님 죄인입니다. 떠나가세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면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구별됐다 이런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요즘엔 특히나 뭐든지 자기가 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중요해가지고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 생각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게 안 보이는 장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선택했다. 이 교회가 세워진 거요. 뭐 제가 반응을 했지만 제가 선택한 게 없어요. 제가 이 장소에서 교회할 줄은요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게 됐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일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요. 저희 내일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이 교제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딱 기름 부으시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그 테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행하라 라는 거예요. 행하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16절 봉에 그 13절 후반부하고 16절 후반부 보게 되면 그 끝에 부분에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6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행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 행하다라는 거는 뭔가 행동을 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을 하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행동을 하다라는 것 이게 먼저 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있어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멋대로 막 있고 싶은데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성막의 기구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2절 보게 되면 2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너는 첫째 달 추하루에 성막곧 해막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절 보게 되면 또 증거캐를 들여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휘장을 그 쾌를 가리고 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다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세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천막이니까 세워놔야 되겠죠. 그런데 안 세워놓고 막 눕혀놔버려요. 그러면 자기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증거캐를 들여놓고 있는데 증거캐를 이렇게 지성소 안에 딱 들여놔야 되는데 어떤 몇몇 사람들이 아유 그거 증거캐를 만들어서는 사람들 보게 해야지 그 안에 들여놓으면 어떻게 해? 그래갖고 밖에다 빼놔요. 그리고 또 안에 밖에다 빼놨던 거를 그걸 밖에다 빼놔갖고 비 맞으면 어떻게 안에 드러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서 있어야 될 곳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하라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많이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잊지 않게 하소서. 먹어야 될 것은 먹게 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게 하소서. 말아야 될 것은 말하게 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또 꼭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꼭 행해야 될 것은 꼭 행해야 돼요. 또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먹어야 될 것은 건강하게 잘 먹어야 되고요.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고 또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해버리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될 것을 또 행하지 못하고 행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걸 막 행해버리고 이런 꼭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어떤 태도와 모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지어져 갈 때는 또 나를 만들어 갈 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세 번째 강조했던 말씀은 뭐냐면 명령대로 행하였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16절 보게 되면 예수가 그같이 행하되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명령하신 대로. 그 다음에 또 여기 22절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저는 이게 젊었을 때 보게 되면 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남성스러움이 명령을 행하는 게 남성스러운 줄 알았어요. 야, 뭐가 해? 이거 해? 저거 해? 앞으로 가? 뒤로 가? 천하를 호령하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천하를 호령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 뭐 세상을 잡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천하를 호령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하를 호령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어떤 부분에서 반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라 그럴 때 거룩하기 선택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선택되는 거. 내가 선택받은 거를 기억하고 선택받은 걸 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판단한 거야. 내가 결정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선택받은 거를 기억하라는 거야. 선택받았다는 걸 기억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막 거침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위도 하고 아래도 하고 막 행하는 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이 말씀은 또 반대적인 이야기를 해요. 꼭 있어야 될 곳에 있으라는 거. 꼭 행해야 될 것만 행하라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고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연지기로 막 남에게 명령해라. 막 남을 복종시켜라. 남을 뭐 파괴해라. 막 이런 어떤 모습인데 이건 반대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뭐 이런 이야기 그 우스갯소리로 그때 했었는데요.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가지고 간지 자대를 뭐 훈련소에서 한 6주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를 받은 지 한 2, 3일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참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제 동기가 한 5명인가 6명이 같이 간 거예요. 같이 이제 부대 배치에 딱 갔는데 야 놀면 뭐하냐? 쌀이장 가갖고 빗자루나 만들자. 그래서 빗자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서울 촌놈이 쌀이도 처음 받고 빗자루 만드는 것도 뭐 해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어리버리 해갖고 이제 이러고 막 이렇게 뭐 하여간 고참 하는 대로 졸졸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했어요. 했는데 한 고참이 심심하니까 야 노래나 하나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끝에 있는 그 저희 동기 있는 애가 에이 무슨 노래는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놈도 야 그럼 너 해봐. 그랬더니 아이 뭐 이게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에이 뭐 노래는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가 여섯 번째 놈은 눈치 못 봐가지고 해저문 소양강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해봐 그러면 무조건 저희 때는 무조건 그 소양강 처녀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당시에 뭐 가요를 들었지 뭐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노래를 시키면 무조건 이제 해저문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을 줄 알죠.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그 최고 고참이 에이 재미없네. 야 알아서 해. 그냥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때 두 번째 고참이 이리 와. 그래갖고 5명, 6명을 다 세워놓고 겁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제가 정말 머리털 나고 그렇게 두들겨 맞은 적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갖고 아 내가 군대 왔구나 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군대구나 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고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 했어요. 고참의 얘기는 하나님 다음이야. 부모님 말씀과 동기 동참이야. 고참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저희 신병들한테 심어줬어요. 그래서 뭐 에피소드가 여러 개 많아요. 뭐 이런 환경이었어요. 저희 군대 때. 저 위에 때는 더했어요. 저희 때는 그랬고 저희 밑에 때는 조금씩 덜해졌지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여전히 뭐 있었겠죠.
그런데 군대에서 배운 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게 군대.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가 훈련이 많았어요. 저희가 포병인데 예비사단이었어요. 예비사단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전투사단이라고 해서 전투를 이렇게 하다가 전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밀려가지고 만약에 몇 개의 포가 무너진다라든가 앞에 전투사단들이 공격을 받아갖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예비사단이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딱 들어가가지고 그 전투사단이 하던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예비사단. 그래서 전투사단들 하는 사람들 뒤에 딱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그래갖고 있는데 이 예비사단들이 하는 일 가운데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훈련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투사단들이 이렇게 막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할 때 예비사단은 준비해 있다가 그 훈련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가지고 훈련을 대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비사단은 자기 또 자체 훈련이 있어요. 자체 훈련할 거 하고 또 남이 훈련할 거 할 때 또 같이 하고 이런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훈련하기 전에 고참들이 한타까리를 해요. 그냥 괜히 뭐 하나를 건드려요. 관물대가 이렇게 흩어져가고 청소 상태가 안 돼 있어. 그래갖고 관물대를 빵 걷어차면서 야 밖으로 집합해. 집합시키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전진 뒤로 전진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시켜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거칠게 안 하면 긴장 안 해가지고 다쳐요. 저희 같은 경우에 포병이니까 다 쇳덩어리예요. 막 꽃갱이 하나 뭐부터 시작해갖고 다 쇳덩어리인데 아차하면 다쳐요. 아차하면 팔 부러지고 아차하면 다리 부러져요. 그러니까 긴장하려고 막 이렇게 막 혼내는 거예요.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일반 순종을 해요. 특공대는 어떤 순종을 하나요? 특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특공대예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순종을 하고 특공대는 특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특공대.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제일 무시받던 사람들이 방위인데 방위는 네 멋대로 사는 사람. 순종을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군인이라고 안 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들의 순종을 배우는 길을 계속 우리들에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아니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럼 방위. 그냥 방위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멋대로 그냥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그냥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요즘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아마 이원근 집사님 그 밑에 분들의 이런 말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급지다는 거예요. 고급진 사람이에요. 이 강아지나 이런 거하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평범한 개들 그걸 이제 덩개라고 표현하잖아요. 덩개와 명견의 차이가 뭔가요? 덩개와 명견의 차이는 순종에 있어요. 이리 와, 멈춰, 가, 먹지 마.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순종을 할 줄 알고 명확한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명경이 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명품 인생, 우리가 멋진 인생이 뭐예요?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 절제가 있는 사람,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거,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또
모든 걸 뭐 하기 싫어도 할 줄 아는 거, 또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을 훌륭한 분이다, 명품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성전을 만들어 가실 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왜 자꾸 훈련하실까, 이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 테마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거룩해라. 거룩 속에는 선택이 있다. 행해라. 행하는 것은 너희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키는 거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라. 세상은 명령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대단한 거다. 그래서 가장 훌륭했던 다윗 왕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신이셨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은 정말 이거 하기 싫지만, 정말 피땀 흘리면서 하기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의 성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밤낮 없이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를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맞추게 되었는데, 저희도 주님 앞에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있어야 될 곳에 꼭 있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고 저희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 이제 출애굽기를 오늘로서는 다 마치게 되었는데, 허락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이 가까이 우리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잘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